기분이 나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나는 제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조지물러와 같이 온전히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일평생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감사했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도 감사했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슬퍼했죠, 낙심했죠, 실망했죠, 절망에 빠졌죠, 울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받아 살아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 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유익을 얻을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의 기도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안 달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기도할 마음 사라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기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지만 그 계획, 평생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도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가서 그 말 전해주어라. 라고 말해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왕은 성전 건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대상 22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했는가? 그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6절 8절에서 그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자기 아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이런 건 숨기고 싶겠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 28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자기 지도자들에게 장관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더라.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더라.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숨깁니다. 다른 사람은 숨기겠죠.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은 너는 건축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거절했다.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 막았다.
아들 앞에서도 솔직했고 지도자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 누가 건축한답니까? 아들,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나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시험당할 이유 없습니다. 상처받을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인데 아마 그 사람 너무 교만 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마 하늘까지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에 가득함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기도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성전 건축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은 내가 받았으니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씀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죠. 네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에스더 9장에 보게 되면 9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 문지기했던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모르드게 이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어떤 복을 약속했나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백성들이 한 곳에 거주하며 살게 하는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주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 흩어져 사는 거 이거 복이 아니죠. 한 민족이 흩어져 사는 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거 복이 아니죠. 모여 살게 해주겠다. 이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9절에 어떤 복을 약속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악한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대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를 죽여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던 다윗을 잡지 못하고 사울은 철수해야 됐습니다. 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합니다. 대적인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자기에게 약속한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적인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자, 그리고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어떤 복인가? 10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대적으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대적에 가서 복종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대적으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하며 너를 섬기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었을 때 주변 나라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을 주기 위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대적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게 해주는 복입니다. 이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복을 너 한번 받아. 네가 한번 이런 복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재주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합니까? 주변 나라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움에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대적으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은 믿었던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그들을 섬겼던 유다 나라를 다윗 왕 시대에 섬겼던 자들이 다 배신하고 나갔고 믿었던 신보 여로보암이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했느냐면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너만 아니라 네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아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복을 부모가 줄 수 있다면,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저런 못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원하는 복을 주면 되는데 줄 수 없으니까 거짓을 꾸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해도 되는 겁니다. 다윗아, 네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네 아들로 하여금 내가 이루게 해줄 거다.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아들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운 후에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 거니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나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자, 12절 시작. 예,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네 아들로 하여금 너의 소원 이루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아들이 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나 좌절하지 말아라. 네 아들을 통하여 네가 원하는 성전 건축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니 걱정 말아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자녀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복 아닙니까? 그리고 12절 14절에 약속하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권이 수시로 바꿉니다. 잘나가야 4대입니다. 4대 만에 왕권이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주자주 왕권이 바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다. 유다 나라는 왕들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왕위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젖먹이들을 기적적으로 살려가지고 6살 때, 7살 때 왕이 앉게 하고. 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상을 걸고 위기 때마다 지켜준 겁니다. 말씀을 누가 지킨 줄 압니까? 우리가 못 지킵니다. 말씀을 누가 이루는 줄 압니까? 우리는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마고 약속했냐면 만일 그가 범죄하게 될 때에는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의 아들이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내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며 매를 들어서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못했을 때 매 맞고 징계받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복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복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복이 바로 잘못했을 때 매맞고 징계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건 너에게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라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징계하는 거지. 버린 자식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멋대로 살아도 놔둡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눈 감아준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중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예, 뭘 빼앗지 않는다? 인자, 자비하심을, 긍휼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복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왕권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인자를 빼앗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 다 빼앗지 않고 반절만 빼앗았어요. 네, 여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자녀에게는 내가 인자를 빼앗지 않을 거야. 만약 이런 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사울왕처럼 다 빼앗지. 근데
그 왕위를, 그 나라를, 엔자를 내가 빼앗지 않고 경고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의 길로 나가도 왕위를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다 빼앗지 않은 겁니다. 잘나서 약속 때문에 약속. 이 복을 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 거지. 솔로몬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니 기도해요. 이 말씀을 들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20절 26절에 보게 되면 주위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노라. 그걸 믿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7족속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쫓아낸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 쫓아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한 것은 우리 힘 능력으로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 떠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고아라도 자기를 양자 삼은 그 부모님께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까지는 그럴 수 없지만은 나를 양자 삼아주신 그분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했나요? 먼저 감사기도 드렸어요.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 장래일을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하고 그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먼 장래,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장래, 그 장래 일을 가르쳐준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먼 장래 일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죽은 후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이것을 다윗에게만 약속한 겁니까? 다윗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 겁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필요하고 다윗의 아들에게만 필요하다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이요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인도한다는데 뭐 걱정합니까?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먼 장래의 일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존귀를 누리며 살았어요. 보통 사람이 늙게 되면은 존귀함을 못 받잖아요. 버림당하잖아요. 외면당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늙어도 존귀함을 누리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죠? 네 이름을 존귀한 자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를 위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왕보다 신하인 다윗에게 백성들이 더 영광을 올렸습니다. 영예를 누리게 했어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빨리 왔어요. 근데 시간은 다 갔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러이런 복을 주라고 약속하신 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던 거 꿈꾸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지금은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짐승떼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가 거주하며 살게 할 거다.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했죠. 그래도 너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라고 약속했는데 이 복이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 정욕적인 기도.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 23절, 자 23절 시작. 예, 말씀을 영원히 어떻게 해달라?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한 23절 시작. 말씀하신 대로 뭐 하사? 말씀하신 대로 뭐 하사? 누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대로 행해달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님이 자기를 환영해 주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나를 돌아가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나는 고향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 나를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집에 피난하에 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 달라. 왜?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했느냐면 말씀하신 복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이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복을 주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복,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주의 종의 집이 다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걸 끝났느냐? 주의 종의 집에 약속한 복을 주의 종의 집이 받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끝났느냐? 다윗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가, 우리의 기도와 다윗 왕의 기도와 다른 점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주의 종의 집이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 잘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마지막 다윗 보세요. 오늘 27절 시작. 예,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주실 것이니 아직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 받았어요? 아직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임하지 않았죠?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잖아. 아직도 자기가 왕이고, 아직도 솔로몬은 왕이 안 됐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그냥 그 복이 주의 종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뭐하리라? 누리리라. 내가 누리면 이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때까지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나의 이런 복을 주리면 내가 이제 이런 복을 난 누리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는 꿈과 소망이 있어. 이렇게는 살아도 오늘 다윗처럼 못 살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요나가 마찬가지예요. 고기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덩이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건졌어요? 계속 그는 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건짐받은 사람답게 그 뱃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목소리를 제사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에 명하사 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가 구한 거, 그럼 받은 줄 믿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 응답 없어요. 다윗 왕과 같은 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린 것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